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욥기부터 우리 아가서까지 시가서 5권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구약 39권 중에 22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많이 읽으셨죠? 네. 이제부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이 남아 있습니다. 선지서가 17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17명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2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16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미리암, 드보라처럼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활동이 굉장히 명확했던 그 선지자를 포함한다면 약 40여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형태의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적게 잡아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선지서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 선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 예언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인데요. 선지자가 갖는 직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중보자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중보자와 대언자, 이것이 선지자가 갖는 직분의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중보자와 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 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셨죠? 네,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 한 사람만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대표로 언약을 받은 사람, 이것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며 그곳에서 대표자가 되는 이 중보자가 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또한 이 은혜 안에서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 저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급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갑자기 하나님과 이 죄지은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인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언자,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샘솟듯 터져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험에서 시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샘솟듯 터뜨려 버려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중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로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약 18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면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이것이 계속해서 모세오경 가운데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감 없이 전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던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훨씬 좋던데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면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어떤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참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 좋아 대언자이지 결코 그 사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이것은 맞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또 남들이 맞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조롱받고요, 핍박받고요, 눈물 흘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거부하며 돌아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는 자, 돌아서는 자, 반박하는 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곳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수의 무리에 휩쓸려 가지도 않습니다. 꿋꿋하게 그 자리를 버텨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외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낙심하고 무너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애끓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감당했던 핵심적인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던 법을 만들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새롭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을 이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누구보다 본이 되어서 그 삶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날카롭게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수없이 외치면서 메말라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는 자,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했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심판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역할. 선지자는 회개하고 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주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거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협박하고 겁박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 봐라, 잘 됐다, 한번 이렇게 당해봐 라고 하면서 속으로 막 웃으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옷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습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참된 선지자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간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는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리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폭력과 훈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폭력이 되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면 훈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리는 사랑의 매, 이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 그런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그 뒤에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함께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이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 번째 메시지를요 더 강력하게 정했어요. 거짓 선지자는요 겁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너 당신 죽습니다. 이거 안 하면 당신 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벌 주고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요 다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요 더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완전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과 소망을 심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 때를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죄에 찌들어 살고 하나님을 벗어나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펼치게 하신 그 첫사랑을 다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건져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입에 즐거운 포도주만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연약한 나와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에게는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거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선지서에는 아직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시면서 그 애절한 선지자의 선포를 우리가 한 줄 한 줄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의 나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문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은 대선지자, 아니면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면서 작은 일을 한 사람은 소선지자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분량 차이입니다. 분량 차이.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신 성도님에게는 죄송합니다. 분량 차이예요. 많이 기록된 성경은 대선지서, 한 장, 두 장, 아니 몇 장 안 되는 적은 분량으로 기록된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선지서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고, 소선지서는 적으니까 그냥 대충 읽자, 이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에는 높낮이, 크고 작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류상으로 대소를 구분했을 뿐이지 모든 말씀이 다 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인가? 이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사모했는지 그 아이에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 구원의 열망을 담아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사야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 그대로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뜨겁게 증거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애절하게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요, 이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무려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묵상하셨을 겁니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요. 이 4명의 왕의 통치 시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격변의 시기. 거대한 격변의 시기. 뭔가 막 요동치는 시기, 폭풍전야와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예요. 자,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가장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가장 풍성하고 완전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풍요는 무엇을 불러옵니까? 무엇을 불러오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물론 믿음과 그런 섬김과 그런 확신이 막 나오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물질의 풍요가 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타락과 죄가 따라와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영적으로 이 타락해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우시야 왕이 마음대로 분향합니다.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요. 그래서 결과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걸리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가 타락해서 죽는 그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시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담이죠.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그 번영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와, 그러면 금수저 아닙니까? 왕 자체가 금수저이지만 최고의 전성기의 그 번영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 요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다시 지어드렸다는 말이에요. 보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과 부패하며 계속해서 더 골마가고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을 뿐 저 밑에서부터 막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약 발라도 안 될 정도로 상처가 나고 골마가는 영적인 부패함이 막 일어났던 시대. 자, 그리고 저 위쪽에서는 이제 신흥 강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던 시기가 바로 요담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폭풍전야의 시기가 바로 요담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아하스는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 중에 최고로 악하고 타락했던 왕입니다. 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이 전쟁의 순간에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아세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모든 보물들을 끌어다가 아수르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 결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다시피 해요. 주권이 다 무너진 시대.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성전에 아수르가 섬기던 신상들을 들여오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하스 시대예요. 영적으로 부패하다 못해 이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히스기야는 너무 잘 아시죠? 나름대로의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에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나 됩니다.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 거가 이만큼 돼요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너의 이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너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뭘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판을 미루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아니 그 백성이 돌아서도록 왕조차 부패해져 가는 걸 보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지난주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했던 관계, 그 언약을 맺었던 관계, 너무나 예뻐하고 곱다 말하고 내가 너에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한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아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수없이 외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절절하게, 절절하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들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와줘 않는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너희 교만한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사야 30장까지를 묵상하게 되실 텐데 특별히 6장을 좀 집중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소명을 받는 장이거든요. 자, 그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랍이 있죠, 스랍. 스랍이 천사의 모형을 한 조각상이 있는데 이 스랍이 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가지고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가지고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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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보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만 거기에 빠져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잘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찾아봐도 없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찾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자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힘든 사명, 그 힘든 길, 갈 사람이 없어서 찾고 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자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어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신 건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걱정되니까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라. 여러분 좀 납득이 가십니까? 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닫힌 눈을 열고 닫힌 귀를 열고 그 입을 열어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이사야를 보내실 것 같은데 도리어 다릅니다. 깨닫고 돌아올까 봐 걱정되니까 닫히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왜 하실까?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닫아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이만큼 깊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거지, 안 볼 거지. 그러니까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이걸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 이사야에게 이 냉혹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합니까?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복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방주사 놓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안 변할 거야. 똑같을 거야. 아니, 더 심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악한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철저한 심판을 거친 뒤에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좀 달라요.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회개는요,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심판이 중지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거, 그래야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회개는 달라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심판의 중지가 아니라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회개해야 될까요? 심판을 버텨내고 심판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회개가 바로 이 이사야가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앞에 39장을 보면서 와, 빨리 회개하지. 그럼 하나님이 안 벌할 텐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70년의 환란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심판을 받고 심판을 견디고 나중에는 돌아와라. 그걸 위해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 회개 소용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빨리 깨닫고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성경 그런 구절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상하고 찢겨지고 망가진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30장 26절 본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조금 쉽게 말하면 매 잘 맞으라는 거예요. 매 맞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자는 사이에 부모님이 와서 후시딘 연고 발라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잠시 때리실 거야. 그런데 때리시고 난 뒤에는 이 골 맞은 상처 깨끗하게 낫고 다시는 이 죄 저지르지 말으라고 약 발라주실 거야. 약 발라주실 거야. 우리 그 하나님 기대하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복음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치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처럼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 뒤에 다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겠다. 내가 너의 그 아픈 자리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